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6월 26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벽기도의 교재 144페이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의 강림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나고 120문도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의 어떤 그런 설교에 의해서 3,000명, 또 오늘 같은 경우는 5,000명이 또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사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의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이 복음 전도의 폭발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몇천 명씩 기하급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 전체 흐름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반드시 핍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령의 부흥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 순간 사탄의 공격 또한 함께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비하고 거기에 우리가 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참 정말 멋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상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가장 권위 있는 공의회입니다. 가장 권위 있고
가장 강력한 유대인들의 모임인데 그 앞에서 베드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6,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느냐, 이 권위를 따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장 권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가장 권위가 있는 그런 계층인데, 귀족들인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왔다.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니까 이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이제 내일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또 그들을 풀어줍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풀어주고, 그렇지만 또 다른 조건들을 걸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타협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에서 내가 올바른 직장 생활을 하려면 때로는 술도 한 잔 마셔야 되고, 때로는 주일도 빠져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가 어디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결국은 세상이냐 아니면은 복음이냐, 이것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지금 베드로는 복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런 도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때로는 내 삶 속에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 쪽으로 내가 몸을 기울인다면, 나의 마음이 기울어진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닮아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생명의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재 가운데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을 사두개인이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두개인은 참고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또 우리의 육체의 부활 또한 말하고 있지요. 그것을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이는 누구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하는 자들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전한 구원의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내가 전하는 기독교의 구원의 길이 배타적이라고 비난받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왜 예수만 구원이냐?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우리가 고집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그 복음의 능력이 생기고 그 복음 안에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상황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 복음 앞에 움츠려드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